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꼭 기도해야 하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꼭 기도해야 하나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바퀴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죠. 근데 기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데 제일 부담스럽고, 또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시몬의 집,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말라리아, 그래서 고열과 고열로 인한 아주 통증이 심한 그런 병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뭐예요? 그냥 열병이 그냥 오랜 그 병이 난 정도가 아니라, 병이 남과 동시에 치유된과 동시에 뭐예요? 완전히 몸이 회복이 돼서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 이거는 한번 수종 들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봉사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 거죠. 이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병이 나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병이 나도 어떻게 해요? 힘이 없잖아요. 병약하잖아요. 왜? 육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오늘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남과 동시에 왕성한 힘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음식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수많은 각색병자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귀신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귀신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그 용어가 계시록부터 뭐 시편 말씀, 에스겔서 말씀, 이사야 말씀, 에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호야단, 악으로도 표현되고, 날쌘 뱀으로도 표현되고, 또 사단, 마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뭔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뭐 옛뱀, 날쌘뱀, 뭐 붉은 용, 여러 가지 표현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분명한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힘과, 우리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몇 절인가요? 이른 새벽,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불평했대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막 불평했더니 어떤 분이 대답했대. 예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신 거 아니겠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새벽 기도예요. 이번 주도 우리가 새벽 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신 거예요? 주석에 보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병자가 낫고 큰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적은 수단이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 치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놓고 뭐 중보기도 했다 뭐 그렇게 수석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엔 청교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내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도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민수기 말씀 띄워주세요. 민수기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네? 이거 하나만 썼어요? 뒤에 거. 뒤에 거는 없어요? 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양자 생활하고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80세에 부름받아서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그때 모세가 80세 때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죠? 온유한 자라. 아주 성품이 온유한 자라. 근데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물이 없다거나 먹을 양식이 없거나 고기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렸어요.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 온유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다가 드디어 폭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를 해서, 명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 물로 백성들을, 그 짐승들 다 이렇게 목을 축이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하도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시당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 온유한 모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어디 나 이렇게 나한테 무시하느냐 해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건 분노의 표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표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근데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 화 한 번 냈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잖아요. 더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그죠? 기도.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했었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기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루를 분노로 시작한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우리의 원망,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아, 나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은근히 화가 나지? 딴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쭉 돌아봅니다. 아, 어떨 때 하나님과 가렸나? 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화난 걸 드러내서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다 제 책임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상처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화가 났는데 무슨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게 있어요. 화가 났는데. 네, 세상 말 눈에 뵈는 게 없죠. 그죠? 상대방의 모든 나쁜 면만 다 보여요. 사람이 감정이 폭발되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전했지만, 감정이 폭발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막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붓는. 옛날 일부터 다 퍼붓는. 처음 신혼 때 섭섭했던 부터 그 얘기를 다 퍼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감정 폭발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끌고 나서 이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아니, 노예에서 해방시켰는데 그런 말을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결국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 생활했던, 과거의 애굽의 경험이 있었던 1세대는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성경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 사위고 자기의 신복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에게 시샘하잖아요. 너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백성들의 그 칭송을 듣고, 야, 내가 자리만 왕이지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마음이 쏠렸구나. 이러다 내가 다윗한테 왕위를 빼앗기겠다. 그런 시샘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뭐예요? 폭발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국력, 군사들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가 친히 쫓아다녀 다윗을 죽이려고.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국력을 뭐예요? 다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게 주신 가정과 또 교육을 하는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자원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나라 정쟁, 노론, 소론, 뭐 하여튼 뭐 정파가 갈라져서 맨날 싸우다가 결국 일본한테 나라 뺏기지 않습니까? 친일파, 친청파, 친노파. 근데 아직도 뭐예요?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위해서. 아주 사상에 다르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뭐. 지금 남쪽에 가뭄이 79년 만에 가뭄이야. 저 섬 이쪽 지역에는 말이죠, 물이 없어서 지금 뭐 기가 막혀. 그걸 야당에서 그걸 뭐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때 전 대통령이 전국을, 우리나라 남한 전체를 운하로 만들어서 물을 서로 공급하고 나눴으면 그런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뭐야, 상대방 진영이 좋은 거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막 수조 원 들여서 만든 사대강 보도 다 뽑아내가지고 다 가물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국력의 낭비인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인 어떤 나라 보면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야, 너희가 서방에 붙었어? 전쟁하자. 지금 엄청난 그 국력이 낭비되고 전 세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밀가루 값이 폭등하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시샘 때문에. 그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울왕은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 근원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이 저한테 정적입니까? 아니면 저의 신복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이 왔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너의 신복이다. 절대 그걸 해하지 말고 그를 잘 키워라. 그렇게 응답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이 기도 안 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시샘하고 막.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그에게 주신 엄청난 국력과 자원들을 자기 신복인, 자기 사위를 잡는데 다 거기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겠죠. 패배당하고 자기 시신이 바위에 못 박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샘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전쟁을 이겼던 그 지도자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국제점검 처리돼 가지고 아마 평생을 아마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그 주교들이 그랬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 간다. 엉터리 같은 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설파하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주교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죽어서 순교하시오. 종교가 타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치가 야파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매일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좋은 인생을, 그 복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 짓게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마음에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원인을 우리는 상대방한테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든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
단회 기도에 그 충만이란 그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송겸희 목사님 보니까 자기 옛날에 좀 고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신문 배달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구두 닦기, 아침에 새벽 신문 배달하고 저녁 때 와서 구두 닦기 하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내가지고 공장 부도내가지고 자기 어머니 28살 때 자기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아버지한테. 근데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답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아침에 아침 자고 있으면 물이 떨어지는 자기 얼굴에 어머니가 눈물로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물이 떨어지고 어머니가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찬양, 저는 충만이라는 찬양 저는 하여튼 거의 한 500번 이상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런 기도 영성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가사가 쓰여졌고 그 찬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되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자녀가, 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할렐루야.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를 키웠다면, 그 어머니가 키웠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비행 청소년이 됐겠죠. 그죠? 기도로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쓴 찬양 중에 우리 불러서 어머니의 기도 그랬더라. 찬양 중에 작사한 작곡한 분이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기적과 증답하신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예요. 왜? 아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맞잖아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면 다 달라요. 그 은혜라는 장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작곡했더라고요. 검은 안경을, 검은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검게 보이죠. 그러나 파란 안경, 파란 선글라스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인다.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의 모든 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모든 게 불평 불만인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모든 사람이 싫어. 나중에 자기도 싫어. 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나도 싫더라고. 나도 싫어. 나같이 못나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그래, 인생 끝내자 3번이나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기도하면 우리의 감정과 슬픔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 은혜의 감정,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봐. 무디가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냥 천국에 어마어마한 선물꾸러미가 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이거 기도하면 주려고 했던 건데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쌓여있단다. 기도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서 매일매일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하루가 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막 화나고 모든 게 다 불만스럽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불평불만 40년 동안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자기의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이 그 엄청난 국력과 그 자원을 가지고 다윗을 잡는데 다 거기다 쏟아붓다가 결국 국력이 다 낭비돼서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원래 내가 다혈질이라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혈질하면 저를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엄청 다혈질이에요.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눈앞에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필수예요. 필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매일매일이 그 성경민 목사님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죠? 예수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작곡한 감사에 대한 찬양, 우리가 모든 것 감사하는 것,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말씀 떼주세요. 누가복음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거는 인간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평생을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너 열심히 산 것 네가 좋아서 산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항상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늘 우리가 고민하며, 거룩한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예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하는 키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알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처한 내 상황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은 우리가 천국하고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 했잖아요. 그 심판은 뭘로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게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치 않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또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뭡니까? 그냥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에휴,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 어떤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부임해 갔어요. 이분이 아주 을고든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아주 유력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 자세히 알아보니까 고3 때 교회를 안 보냈대요. 왜? 공부시킨다고. 목사님이 권사님 아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빼놓고 해서 미국 유수한 대학에 합격한 그 아들 위해서는 축복기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 유력한 권사님, 장로님들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해주니까 그분이 정비받아 갔는데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난 해줄 수 없다, 축복기도. 그렇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빼놓고서 잘된 걸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어느 권사님이 아까 비슷한 방법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 야 무슨 예배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야 미국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을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 어머니 권사가 미국까지 쫓아가서 이민 거기 가서 막 그냥 대학생활 동안 다 수발했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시켰어요. 아주 그냥 부자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번호입니다. 결번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 권사를 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정욕대로 한 것에 대한 대가죠, 그죠? 싫어요, 싫어. 제가 들은 얘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 야 무슨 예배냐? 세상이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가 무슨.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였구나. 내가 네 자녀를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는 자는. 아니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 자녀에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항상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성경에 진리잖아요. 악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은 뭐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송영 목사님 그 간증 보니까 세상에 남의 빚, 누가 카드를 뭐 만들어 갖고 막 700만 원 빚진 건데 이분이 대학 갈 때, 남당 대학 가는데 이분은 무슨 팥죽 만드는 공장에 3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남의 빚을 700만 원 갚아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하나 높이세요. 거기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긴 다 자원해서 막 그 찬양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어디 자기들이 찬양팀이 필요한 데 가면 자기들 악기 팔아가지고 거기 선교지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헌신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일꾼들이 같이 모였어요. 찬양팀. 그러니까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대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에 대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왜?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 10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붓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학세병을 고치신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부어준 그 능력만큼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자,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귀신을 지진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악한 사단의 마귀의 조종과 영향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뜻과 반대되는 인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좋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1시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1 hour,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새벽 기도하지요. 또 교회 나오기 전에 또 기도하지요.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기도 분량이 있어요. 그걸 채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렵잖아요. 왜? 학교 다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큐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큐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성경 통독도 할 텐데 성경을 3번 이상 통독하면 어느 목사님 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시면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새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나는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모르는데 시골 출신이 그런 표현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풀 말이죠.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풀이 말이죠. 잡초 다 뽑았는데 또 난대요. 잡초는 뭐예요? 뽑아도 뽑아나는 게 잡초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뽑아도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기적을 행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멍에를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투인데, 영적인 전투, 요한일서 말씀 떼어주세요. 요한일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떼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 분별의 지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불안해, 뭔가 불안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 평안을 주세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다 경험에서 나온 진리예요. 오늘 말씀도 그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의 하나님의 평안의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덧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매일매일 행복한 그 은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다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찬, 너희와 같이 행복한 그리스찬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행복한 그리스찬의 삶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